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대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어떤 원수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친히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내 아들 가운데 한 왕을 세울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굳게 세워줄 것이며 나는 그의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서 부와 영광을 크게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나고,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실종된 것일까요? 물론 아니죠. 이 언약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세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결심을 크게 기뻐하셨고 다윗을 축복하실 것을 언약하신 말씀이 바로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성전에 대한 다윗의 기대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전 586년에 유다가 망했고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마지막 이 종말에 이르게 되어진 마지막 한 23년 동안 4명의 왕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왕들의 이름이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 4왕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왕이 되었으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부도덕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의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다윗의 왕조가 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지었던 그 거룩하고 웅장한 성전이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다윗의 왕조를 끝내게 하고 성전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 3년을 사시는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마는, 그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신 그 성전뜰에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아주 북적이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예물을 사고 파는 가운데 예물을 가지고 흥정을 하는 정말 세상 시장바닥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과 성전의 예배는 직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가 없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여러분, 세상이 다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전만은 거룩한 공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전은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와 예배를 위하여서 더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 복원공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된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면 4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게 정신이 없는 소리냐 말이지. 그렇게 마음에 반문할 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상처럼 전락해버린 전락해서 진정한 예배도 그리고 기도도 불가능해진 이 성전, 여기에서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게 하셨고 정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세상 구원의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변화의 중심이 되어져야 될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때부터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쇠락해지기 시작합니다. 타락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세상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쇠잔해진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기를,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연약해진 고린도 교회, 타락한 고린도 교회, 세속화되어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회복을 위한 말씀으로 여러분 주신 귀중한 말씀이 교회가, 참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또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쓰는데, 하나님의 교회,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 성경의 성도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saint입니다. saint, 성자입니다. 성자. 우린 성 어거스틴 그렇게 얘기해요. 성 어거스틴 얘기할 때 그 말이 saint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마치 우리의 어떤 자격인 것처럼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로 말미지 않습니다. 허물고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의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의로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고아처럼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각 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처에서 모여든 사람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각 처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십자가,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 믿음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속에 주시는 정말 교회가 뭐냐,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세 군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임. 내가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무슨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사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16절부터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여러분 불법과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며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서 여러분 죄를 누리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제가 모두의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죄악의 물결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해져가는 힘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고치라고, 그렇게 만약에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아니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이것이야. 고린도 교회의 진짜 모습은 이것이야.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폐를 분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 기계로 다 이게 진 펜지, 가짜 펜지 다 이제 분간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가짜 화폐인지 위조 화폐인지 그걸 분별하는 건 사람들이 감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감별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폐,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진짜 화폐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가짜 화폐를 딱 보면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이건 가짜야. 왜? 진짜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으니 고쳐라. 그건 잘못되었으니 고쳐라.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뭐냐? 진짜 교회는 이런 것이 진짜 교회야. 이런 진짜 성도는 뭐냐? 이런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 자신을 다시 올곧게 세워가도록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진짜 성전의 모습은 이런 거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사는 거야. 진짜 교회는 이런 거야.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옷깃을 여미고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